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이 얘기, 사자고 그랬던 얘기,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그들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교회 한두 번 다녀본 사람이라면 아마 요즘 간첩도 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얘기를 그저 수천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는 닮아갈 수 없는 영적인 굉장한 탁월한 어떤 리더로서, 우리는 감각할 수 있는 전설적인 존재로서 다니엘 얘기하고 세 사람의 친구를 얘기하지,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쉽게 성경을 건너뜁니다. 우리 앞에 사자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너 예수를 믿을 것 말 거는 결정하더라는 극렬이다는 풀무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감사하고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도성을 다 회파시킨 다음에 가장 똑똑한 귀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그들의 바벨론의 왕국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유대인들이 귀족들의 자녀로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서 그곳에서 왕중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모든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그들이 지혜와 총명과 똑똑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 잡혀온 포로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총리는 아니지만 장관도 아니지만 한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성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사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도 같은 우리가 한 백성이고 한 신앙의 동지고 몸이 주님의 몸이 지체를 불구하고 우리도 남이 잘 되면 내가 오르고 싶은 곳에 오르지 못하고 남이 그곳에 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물며 이런 곳에 왜 시기와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론의 본토백이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특히 유대인으로 종으로 잡힌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갈대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며 살 것이요, 바벨론 백성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저 극렬 타는 풀무 속에 던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서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그렇게 칼처럼 보였던 사드락, 메삭 젊은이들의 출세를 보고 싶지 않아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특히 똑똑한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본 다음에 그 사실을 왕에게 참수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앞에 읽지 않은 본문에 우리가 이런 8절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유다 사람 대표가 3명인데 이 참수란 말은 씹어 삼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참수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찾아내서 한 번에 모든 도지사의 자리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죽도록, 어쩌면 3적이 다 멸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수했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갈대아인들에게는 기회가 왔고 3명의 믿음의 청년들은 이제 그들의 살아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해서 던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한 줌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하였더니 오히려 살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높아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데 내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작동되지 아니하는 꼭 죽어있는 믿음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세상 위기 올 때마다 깨어져 버린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가져서 이 다니엘과 같은, 또 이 사드락과 아벤노 같은 믿음으로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주어진 위기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얼마나 화가 났냐면, 자기가 믿어서 도지사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다 별걸 다 붙였겠죠. 성경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아마 온 중상 모라까지 다 해서 붙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아벤누고를 끌고 와서 명하며 드디어 사람들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침짓그라. 여기 침짓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 실수로 그런 거지 사실은 절할 거지, 내가 잘못 들었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침짓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너희가 의도적으로 내가 만든 금신 앞에 절하지 않기로 했느냐, 너희들이 진정한 뜻이 그러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세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 명의 젊은이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실수로 우린 절 안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이미 각오하고 준비하고 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는 걸 잘 보세요.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기가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조그마한 본문 속에 아주 대조적인 두 나라가 존재해요. 하나는 아름다운 악기와 음악과 생략도 했지만 그림과 춤과 가무와 음식과 잔치로 뒤범대보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세상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세상과 다른, 그 세상이 옆에 있음일과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때로 혹시 그것 때문에 죽는 날지라도 그 길을 가는 두 세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세계가 살 수 계십니까? 우리 지난번 수요일 금요일까지 있었던 미국을 위한 특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의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체면을 살렸어요. 그래도 또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들 오셔서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첫 번째로 우리 중앙연합 감독을 택한 게 다행이다. 헌금도 많이 나와서 쓴 경비가 다, 우리 사실 예산도 없거든요. 그런데 경비가 다 충당이 되고 남았어요.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항상 나무도록 헌금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이 중요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이 목회자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원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이 아십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물론 청교도 온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그 첫 번째 세워진 그 유명한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 비브리컬 퍼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왜냐하면 가정적, 옛날부터 이민이 들어왔지만 1963년에 이민법이 바꿔지면서 각 나라에게 몇 명 쿼터제로 이민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왔던 청교와 달리 미국에 가면 얻을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하나님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곳에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1962년에 모든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10계명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문제 삼는, 그걸 첫 번째 대법원에 상정했던 사람이 텍사스 여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걸 상정해서 대법원에서 기도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 여인은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니 이 도막 살인을 당했어요. 놀라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흥사입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는 미국에서 기독교를 뽑겠다고 앞장을 서는 사람, 어떻게 당신은 부흥 강사가 됐냐고 아들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독교를 미국에서 뽑으려고 노력한 우리 어머님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분이 기뻐하거나 행복하거나 평안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 지금 얘기가 다른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나라 위에 수많은 이민국들이 몰려오면 이민자고, 저희도 저와 이름 다 속하지만 아메리카 드림을 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드림과 가스 드림, 킹덤 드림과 아메리카 드림은 달라요. 킹덤 드림, 하나님의 드림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세 분의 앞에 순종하고 세 분의 역사 가운데 세 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뭐라고요? 권력과 물질과 섹스예요. 세 가지예요. 그걸 다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민자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초에 얼마 전에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권력과 물질과 섹스로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감사해요. 여러분은 그냥 그런 관심도 없고 기도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구게요? 누구요? 미국의 최고 지도자라니까요. 클린턴입니다. 클린턴이 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마지막의 모습이. 오바마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도 섹스에 대한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쁘세요? 왜 이렇게 바쁘시나라 교회를 못 나오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시려고요. 잘 사시려고요. 건강하게 사시려고요. 힘을 잡으시려고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께서 날 높이시면 높이실 것이고 낮추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살아가는 삶, 아니면 지금도 세상 계속해서 그래 교회는 나가 11조는 내 주일은 성수하라고, 그러나 너도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좀 부자로 살아도 부자가 됐어. 이번에 집도 차도 바꾸고 적당히 바람도 피고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땅에 사라져가는, 처음부터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보낸받은 그 믿음의 나라가 완전히 이민자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며 생겼던 세상 유혹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넘어뜨리는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여러분 건들 필요도 없는 쫄따구 둘 중에 하나. 우리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명령한 대로 그 길이 평탄하든지 그 길이 좋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분 앞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더 많은 힘,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쾌락, 음악과 술과 파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 허락하면 좋죠,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난이로 좋은 것인가 하는 두 갈림길을 우리가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위기에 처했음을 아십니까? 오해 들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때나 삶의 위기가 자녀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근데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려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세상 유혹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달콤한 소리로, 야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고 좋지 않냐, 여기서 기뻐하자,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 당하지 않냐, 뭐 그렇게 기도하고 뭘 그렇게 너만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냐, 너가 예수냐, 그렇게 속삭이는 세상 유혹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 속에 세 명의 친구는 믿음으로 당당해서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네. 내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 이런 위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항상 지고, 유혹이 오면 항상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회개만 하고 있는 우리들, 그 모습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벳누고처럼 위기를 이기고 자기가 드러나고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 본문에 태워서 배워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작동이 돼서 어떤 유혹이나 위기와 고통을 이길 수 있으려면 그 믿음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다리로 짚고 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을 세우는 두 기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작동되는 믿음이 우리를 위기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세 사람이 그런 믿음을 세우는 두 기둥이 뭔가? 첫 번째,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건져내시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명의 믿음의 친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그분은 모든 게 창조자시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손길로 나를 위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으면 당신 날 절대 죽이지 못해. 저 영화 넣어봐. 난 안 탈 거야. 끄집어 냈어. 안 타. 그럼 칼로 자르지. 난 당신을 칼한 목살, 나의 목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가 어때?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지 얼굴 보시면 아는데,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떨려가지고 있는, 나 그것보다 썩은 미소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 나 편이시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며,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라며, 하나님의 손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며,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손길로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실 거라며. 그렇다면 우리 삶이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이미 구원을 준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발휘하게 하는 하나의 기둥인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 대적 원수된 행악자가 나를 살을 달려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라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난 지금도 악하고 추하고 미련한 그분의 지혜로움과 그분의 돌통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는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게 잘 뿌리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는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 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놀라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또 절하지 않은 풀무속에 들어갈 텐데 던져 넣어 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 우리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 그럼 난 너 목을 칠 텐데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칼에 나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왕이 아십니까? 설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는 풀무속에 던져가 순교하라,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은 것이에요.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험이 듭니까? 교회에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가장 정말 어려운 질문 던진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제가 주일 성수하고요, 제가 한 번도 불순종 해본 적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제 사업은 안 되죠?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게 워낙 지혜롭게 생긴 게 문제인데 지혜롭지 않아요. 저는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11조도 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아니하실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당신 원하신다면 내 있는 건 모든 걸 다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다 채워주고 나면 마음대로 채우소서. 이게 그리 아니할지런 신앙이고, 이 두 신앙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두 바퀴요, 두 다리요, 두 기둥이요, 두 날개예요. 여러분에게 그리 아니할지라도 신앙이 있습니까? 그거 봐요. 아멘 함부로 못하는 게 겁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 하실까봐. 어떤 분이 저희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장로가 돼서 열심히 일할 텐데 좀 섭섭하신가 봐요. 덜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다음 기회에 장로를 세우시죠. 여러분, 장로 되면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덜 하고, 그런 분 장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가 돼도 열심히 하고 안 되지, 그런 분이 장로가 돼야 되지. 장로 되면 더 열심히 하고 권사 되면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으셔서 그런 사람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적인 신앙이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 갈 길을 밝히고 내가 건너야 될 고통과 어두움의 모든 산매를 건너뛰려면 두 기둥이 필요한,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인데 아버님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아니냐. 그런데 아니야, 그분이 나 가난하면 가난하지. 나는 가난해도 남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을 거야. 왜 저 사람 저렇게 산 나보다 부자, 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난 가난해도 죄짓지 않을 거야. 난 가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관하지 않을 거야. 난 가난해도 정직하게 근면하게 잘 살 거야. 이 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공중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저 영광로를 건너뛰는, 세상 위협을 건너뛰는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는데, 자기 본문을 거짓말로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 눈에 안 들어. 이번에 딱 설교를 주면 이게 본문이 딱 들어오는 거야. 고린도서 4장 13절에 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 오물처럼 되었고 찌꺼나마는 찌꺼기 같은 가장 천한 존재 되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막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다시 말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굉장한 사람이었고 지도적 리더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다음부터 자기는 완전 인생의 바닥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I am okay, I am happy,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인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할 줄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 이게 한 발로 걸으려니 걸을 수가 있나, 한 날개로 날 수가 있나.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탁월한 자입니다. 로마 시험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한 대단한 위치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닥에 완전 밑바닥에 떨어진 거지 같은 상황을 산다는 거죠.
저는 거제대 더 좋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 확장만 된다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저는 가나안, 병약한 I am okay,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린 뛸 수 있고 나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별로 없네. 이게 별로 없어. 이 없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건물 지으면 알지만 기둥, 큰 기둥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큰 기둥이 서기 위해서는 그 기둥에 대한 또 작은 기둥들이 그 기둥을 받쳐주게 돼 있어요. 건물에 대들보를 얹으면 대들보만 쓰는 게 아니라 대들보를 받쳐주는 작은 것도 있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두 기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결단 앞에 그분은 어찌하신다는 관계없이 나는 그분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두 믿음이 쓰려면 첫 번째 두 가지 기둥이 또 필요한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분이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든 말든 그분은 그분의 마음이지, 흙이 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왜 저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리고 성밀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에스겔로 명령해서 마른 뼈다귀를 살인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전능함을 믿을 수밖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창조주, 그분의 모든 것들 아니 그분 앞에 우리는 유고무원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뭔가? 왜 우리가 이 두 믿음이 쓰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보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내규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내규 위원들이 갖고 제가 허락만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성경을 일독을 하셔야 되고, 일독을 했다고 나눠드린 것이 다 표시를 하시고 내셔야 돼요. 안 내시면요 권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권사를 뺄 수 있어요. 권사를 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써서 내서 1년 동안 양심의 고통을 받든지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앞으로요 수요 예배 금요일 안 나오면 장로 안 세우기로 했습니다. 안 세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가 예전랑 달라요. 지금 여러분 달라요. 지금 제가 25년 이게 처음 지금하고 이 시대가 달라요. 지금 그냥 못 살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도 안 믿어지고 그분의 주권 앞에 하나님 뜻이란 데에서 문제가 전혀 내 삶 속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이 들어야 내가 이 교회 있고 싶고 이 교회 섬기고 싶지, 내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구경하든지 따라든지 그러려고 어쩔지를 몰라. 이 교회가 여러분 개입니까? 이 교회가 골프 동호회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모범적인 분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냐 안 맞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나의 마음이 문제가 문제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 주인이신데 주인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나는 그분의 종인데 쓰임 받은 것이 우리가 영광인 것이고 부하게 가는 그분이 정하시는 게 평탄함과 고통스러운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 나이가 어려움이 있냐고요? 몰라요. 분명 어려워도 섬기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죠? 몰라요.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난해도 열심히 하나님 섬겨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 할 수가 있냐고요.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발가벗겨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달았는데 우리가 뭐가 억울해요?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보세요. 미국의 브루크 쿡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책을 썼는데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워라, 그런 책을 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남에 살던 친구 하나가 저 아이오밍 높은 지역에 사는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겨울이라 자기 친구가 야 우리 저 겨울이면 밖에 나가니 좋아, 우리 동네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너무너무 가보자.
갔더니 호수가 꽉 온 거예요. 야, 저 호수 한번 가면 미끄럼타 하면 재밌다. 근데 이 사람은 있다가 올라가니 그 호수에 얼음인들이 가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가요? 텅텅 갑니까? 꽃발 두고 갑니까? 무슨 꽃발 두고 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막 슉 미끄러지고 넘어 자빠지고 만 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 얼음 깨지면 어떡하지? 아, 좀 있으니까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한 농부가요, 트랙터를 타고 호수 위에 오른 거예요. 더더더더. 근데 자기는 죽었어. 그 전까지는 꽃발, 이제는 꽃발 걷지도 못하게 돼요. 좀 미친 종부다. 그런데 얼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물어보게요. 왜 농부는 막 트랙터 타고 호수를 가고 이 사람이 꽃발도 갔을까요? 1.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이 안 왔다. 그걸까요? 무엇 때문에 농부는 막 트랙터를 타고 얼음 위에 있는 호수를 갈까요? 왜 갔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귀신 시다락건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남 흉물 때 다 큰 소리 얘기하고 답하면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뭐 어쩌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얼음이 단단해서 절대 안 깨질 거라는 것을 농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지. 오늘 하나님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주일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안 와요. 성도들이 안 와. 산부에 오신 분들은 제일 시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 알고 들어오면 훨씬 설교가 은혜롭다니까요. 안 와요. 이든 장로님 왜 안 오세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부드럽게 왜 안 오세요? 좀 오세요. 아멘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설교 안 끝나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3번을 강조하세요. 떡을 빌려온 친구의 얘기, 주기도문 얘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며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자의 궁극적인 목적, 기도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사겨라. 기도하다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왜 밥먹 식사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지 막 다니는 줄 아시면 여러분 뭘 하는가 들어보려고 눈은 앞으로 하지만 귀는 벌리고 다 재밌어요. 그리고 유명인의 여야 족보는 다 학교에 삼촌이 누구 이모가 누구 다 학교. 성경 내용이 나온 사람 중요한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왜 쓸데없는 건 많이 알고 왜 정말로 알아야 될 하나님 대해서는 알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전능하게 그분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호세아 입을 통해 말씀해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시간 하나님 제가 1대1로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이 그만큼 강건해지고 두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이 미르네타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명씩 따로 불렀을 거예요. 한 명씩. 아마 한 명 따로 불렀다면 이 사람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이 함께 딱 서니까요, 세 명이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만약 하나씩 불렀다면 아마 다 죽었을 것이에요. 사드락은 메삭은 뭐라 그랬을까? 아벳노고는 사드락은 뭐라 그랬을까? 알 수도 없고 적당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지. 그런데
이들은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할지라는 믿음을 세우는 두 기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기둥과 하나가 된 공동체. 내 믿음이 없을 때 나를 이끌어주고, 넘었을 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 가랄 때 정말로 믿음이, 친구야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스탑, 더 이상 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심각해요. 목사가 뭐가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나 여러분 잘못을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해야 되거든. 여러분, 안처가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가,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명색 집사 권사 장도 아니야, 술 좀 그만 좀 마시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 술 먹었다며, 노래방 앞에 자빠져 있었다며, 내가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알아도 참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속이 타서 이렇게 부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쓰러졌을 때 친구야 힘내, 괜찮아, 나는 예전에 너보다 더 했어, 너 그만큼 하는 건 하나님 은혜야, 친구야 더 이상 가지 말자, 스탑하자, 더 이상 안 된다, 돌아올 길이 없어, 멈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나는 건 하나님 부진 동역자가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납시다. 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중보기도팀, 성가대 파트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역팀 다 거기 여러분 소속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부장단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밥하는 것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뭐냐, 전 1년 동안 밥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속이 합해서 밥하는데 5명만 오면요 2시간이면 음식이 다 끝나요. 우리 목회자는요 본을 보려고 2번 해요. 저는 부장이기 때문에 3번 해요. 와서 1년에 3번 하고, 여러분들이 1년에 1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속이 합하니까 뭐 이것 빼고 5명만 오면 2시간이면 충분히 음식 준비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와요. 안 와.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딱 앞치면 생생지가 다 하네요. 그럼 밥하는 사람이 열 안 받겠습니까?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둘 중에 제 의견은 밥하지 말자, 1년 동안. 밥 안 해도 돼요. 밥 안 하면 사람이 안 온다고요? 다른 교회 가겠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법이 있으면 다른 교회도 부흥해야 되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죠. 다른 교회 다 망해버리면 좋겠습니까? 밥 먹으러 다른 교회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1년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부장님들이 달라요.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교구장 성참 잘 기억하세요. 밥할 사람 밥만 하세요. 그리고 다 빠져. 주일날 오지도 마, 그냥 쉬어. 예배만 드려. 그 다음에 분배한 팀은 다 분배만 해. 끝나고 나면 설거지팀만 딱 해. 그렇게 하면 서로 욕도 안 하고 서로 마음 상할 것도 없어요. 나는 밥하러 안 가도 그렇지, 내가 내일은 분배한다. 나는 분배도 안 한다. 그래서 설거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정하시 하자는 거예요. 왜 이러면 그거 한 줄 아십니까? 돈요?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교회 돈 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도 한 달에 3, 5천 내려면 허리가 휘어. 그래도 그 사서 할 돈이 있어요. 그러나 왜 하느냐? 적어도 밥하러 와서 밥하면서 그 공동체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리를 깨달아서 한 사람이면 폐하였거니와 2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냐. 제가 예전에 이 설교가 잘못해가지고 삼겹살이라고 제가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실 무엇이든 그를 이루시리라. 2-3사람이 하면 나도 함께 하겠다. 주님께 이게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지는 요한복음 17장에 그가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나가 됐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마음으로 서로 겪고 서로 인도하고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그리 아니할지도 않은 거대한 믿음의 기둥과 전능할 믿는 두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끝납니다. 25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25절 27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내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까지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를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지 아니하고 고깃빛도 변하지 않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적당히 옷만 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완벽함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기둥으로 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쓰면 놀랍게 나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높임을 받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건져를 받는 그 세상 사람 이들을 높였어요. 높임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믿음 전능하심과 그리 안전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말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높으신 전능하심을 고백했더니 이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더 놀라운 건 건져받는 그들도 이번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나의 평안함, 나의 성공, 나의 부함이 있지 않고 나의 부요함,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그분의 크고 작은 종을 쓰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그리 아닐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공동체 믿음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Night of Promise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얼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표로 모여 300명이 모여서 한 사람 앞에 50불 돈을 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장 자기 집 굉장히 귀한 것들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 사이언스 옥션을 해요. 말하지 않고 얼마 쓰겠다 그럼 자기 더 쓰고 제가 작년에 100불짜리 자전거를 하나 샀거든요. 그럼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일하면서 자기가 모든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교회는 식당이 크면 식당하고 친교실이 엄청나게 멀어가지고 한참을 가야 돼. 우리는 문 열면 친교실이야. 이런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매년 하겠다는 벌써 2년째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가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그분이 절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머리는 안 되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때때 우리를 위기 속에 던지셔서 그 위기를 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높이셔서 위기가 보게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기둥을 세우십시오.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